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 되셨습니까? 기쁨의 38번째 날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5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 7장입니다. 우리 호세아를 벌써 절반 다뤘네요. 오늘까지 하면. 오늘 말씀은 크게 보면 세 파트 정도로 나뉘어집니다. 전부 다 실제 호세아 시대의 시대상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의 역사와 문화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구절들입니다. 물론 뭐 전반적인 흐름은 읽을 수 있죠. 뭐 아무튼 간에 악을 행했고 아무튼 간에 하나님을 거슬렀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아주 러프하게 나이브하게 읽으면 뜻이 뭐 크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바로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노력해 봐야겠죠. 새벽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7장의 세 파트 중에 첫 번째 파트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첫날 호세아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대략 주전 750년 정도부터 사실 조금 더 전인데 722년까지 활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시기가 도대체 얼마나 혼란스러웠던 시기냐? 3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왕이 5번 바뀌었습니다. 6명의 왕이 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재위 기간이 5, 6년도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5번 중에 4번이 반역에 의한 찬탈이었습니다. 어질어질하죠? 그럼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혼란스러웠을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어떤 왕이 즉위 6개월 만에 반역자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자가 이제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새로 왕된 반역자가 딱 1개월 뒤에 또 반역을 당해가지고 왕이 또 죽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2번의 반역이 일어나고 총 3명의 왕이 즉위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하는 말입니다.
반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1절부터 7절을 읽으시면 조금 상황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거짓말로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고 그 반역자들이 하는 행동이죠. 3절에서. 4절의 그 화덕 비유는 조금 어려운데 이 반역자들의 어떤 그 안 좋은 열정, 분노 이런 것들을 불에 달궈진 화덕으로 비유하고 있다,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화덕이 달궈진 후에는 그 뭐냐 잔열이 오래 가잖아요. 화덕이 한번 달궈진 후에는 그 뒤로 잔열이 오래 가는데 한번 반역해야겠다 맘먹은 자들이 결국은 끝끝내 반역을 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어떤 대표적인 악의 사례로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가 두 번째 파트인데, 사실 세 번째 파트하고 뭐 이렇게 완벽하게 구분되지는 않고 연결은 됩니다. 아무튼 이 두 번째 파트의 내용은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벌로서 북이스라엘이 약해져서 이방 세력들에게 땅을 빼앗기는 이제 그런 모습을 묘사합니다. 내우외환이죠. 안에는 반역자들이 들끓고 있고 밖에서는 이제 그 틈을 타서 영토를 침공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혼혈이 이루어진 뭐 사마리아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예견하고 예언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 영토를 뺏기면서 본래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던 곳 안에 다양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앞에 화덕 비유에 이어서 전병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우리말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좀 비슷한 뉘앙스의 조금 느낌은 좀 다르지만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당시 속담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땅들이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찢어졌지 않습니까? 아무도 북이스라엘의 운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 그냥 땅 따먹은 만큼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지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전병을 아무도 뒤집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타버려서 먹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그런 뉘앙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별명인데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강대국에게 기대서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13절 이하에서 세 번째 파트로서 지적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애굽이나 아수르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마지막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대단한 혼란상이죠. 아주 뭐 온 나라의 종합적인 문제가 다 이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망하는 나라는 망할 이유가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어제 6장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어떤 가벼운 태도의 회개로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 믿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부분 있다면 그걸 분명히 알고 진지하게 그것을 좀 행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행동을 바꿔서 인애를 베풀 줄 알아야 되겠고 도울 힘이 없는 다른 인생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고 계획해 보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 중에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게 무엇일까 한번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 한번 적용하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인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혹시 그 중에서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게 있다면 거기에 집중하시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쁨의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가 이토록 혼란스러운데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특별히 그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베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안정적인 곳이라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 곳이라고 그렇게 쉽게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인애로서 실천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 속에서 특별히 회개와 인애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기쁨의 50일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제70장입니다. 새로운 눈이라는 챕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기쁨은 바른 이해에서 생긴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실험 일수가 더해갈수록 나는 이해에 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세상과 내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를 겪고 있음을 더욱 깨달았다. 나는 서서히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다. 내가 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기쁨의 빛에 적셔졌다. 마치 평생을 그늘 속에 살던 내게 갑자기 해가 나온 것 같았다. 해는 비추일 때 모든 것을 비춘다. 그늘조차도 햇빛을 더욱 아름답게 대비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하루는 우편함으로 걸어가다가 이제 막 피어나려는 분홍색 장미꽃 한 송이에 시선이 멎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오랫동안 그 꽃을 들여다보며 그 단순한 아름다움을 들이마셨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음산한 날이었지만 그 꽃은 혼자만의 빛으로 타오르는 것 같았다. 작은 은빛 빗방울들을 두르고 있어 더욱 밝게 빛났다. 기쁨의 샘들은 얼마나 단순하며 가까이 있는가. 나중에 그날 내게 가장 큰 기쁨을 준 것이 무엇인지 기록할 때 내가 적은 것은 그 꽃이었다. 온종일 그 작은 장미꽃 봉우리를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 쓰면서 기쁨이 더 커졌다. 회상하는 지금도 기쁨이 되살아난다. 예수님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당신의 삶은 끝없는 수고와 실짜기의 연속인가? 꽃 한 송이를 찬찬히 들여다보며 삶을 얼마나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꽃 한 송이의 기묘한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있으니 그 꽃은 내게 이 어두운 세상을 지금 이미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전체를 대변해 주었다. 내게 보는 눈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증표들은 어디서나 확연히 피어난다. 언젠가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새로운 눈으로 보면 그 영광이 지금도 보인다. 이미 나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음을 볼 수 있다. 지겹단 생각, 의심에 찬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기쁨의 눈으로 보면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즐거워할 이유를 여기서 우편함까지 가는 동안에도 100가지는 찾을 수 있다. 이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바울은 가르친다. 우리는 곁길로 벗어나 사소한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가로막게 둘 때가 많다. 하나님 나라가 근본적으로 평강과 희락임을 망각한 채 일하고 의무를 다하고 돈을 많이 벌고 교회를 건축하고 기도회를 준비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관리하는 것이 그분의 나라인 것처럼 행동한다. 기쁨은 영적인 삶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이라는 것을 믿기가 왜 이리 어려울까?
다른 모든 것에 불꽃을 붙여주는 게 기쁨이다. 기쁨이 있으면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지만 기쁨 없이는 아무리 일하고 또 일해도 성과가 없을 수 있다. 기쁨은 성령의 순전하고 달콤한 열매이며 그 특징은 단순함이다. 진품은 아무 것과도 섞이지 않은 순도를 통해 인정되는 법이다. 의심, 부정, 변명, 타협은 기쁨과 오래 겨룰 수 없다. 의심이 사라져야 하든지 아니면 기쁨이 사라지든지 둘 중 하나다. 기쁨은 양자태기를 원한다.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덮어야 직성이 풀린다.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단순한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시로서 꽃 한 송이를 이야기하네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눈치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께서 익명으로 교회에 튤립을 심으셨어요. 어디 심으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일날 혹시 못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앞쪽에 이제 사무실 쪽 문으로 들어오기 전에 보시면 맥인도 목사님을 기념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 앞에 예쁜 튤립이 아직 꽃봉오리는 피우지 않았지만 심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섬김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그걸 심고 있는 모습을 직접 뵙지는 못했어요. 누구신지는 제가 알기는 합니다만 이 튤립도 아직 피어나지 않았지만 저는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보며 그 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이 꽃을 심으신 그 성도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절로 기쁨이 느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묵상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